자,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할 소원, 내가 품어야 될 소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2022년 기도 제목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읽고 또 읽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 2022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기도 속에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보니까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교회에 제출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올 한해는 이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독교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의 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십시오. 기도를 많이 쌓으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좀 많이 쌓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죠. 이렇게 기도를 독려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권면하죠. 근데 이런 얘기는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러분 더한 것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 작년보다 기도의 분량을 좀 많이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루에 10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하루에 30분씩 하세요. 작년에 1시간씩 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2시간씩 하세요. 이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과 함께 올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너진 성적을 재건하라. 기억하세요? 무너진 성적을 재건하라. 자, 이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훈련도 시킬 겁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정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나가고 뭐 이런 일들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뭔가 좀 부서졌다, 뭔가 무너졌다, 이런 느낌이 꽤 있어요. 올해는 우리 교회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다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져야 할 소원.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가 가져야 할 소원. 내가 가져야 할 소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2022년 여러분 개인 제목 있잖아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해야 될 그 소원이 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하실 때 또 교회에 낸 그 신년 기도 제목들, 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하신 거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까? 근데 별로 시원찮아요. 어떻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죠? 네. 제가 여러분이 이 대답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신 분, 별 기대감도 없이 작년에도 안 됐는데 뭐 올해도 뭐 기도 응답이 되려고, 이런 마음 가지고 형식적인 마음으로 기대감 없이 기도 제목을 아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응답의 확신이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대감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응답된다는 확신도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응답이 안 되더란 거죠. 내가 기도해봤더니 응답된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사실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 번 있었나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 본 경험이 없으니까 기대감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솔직히 우리의 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신년 기도 제목 이미 뻔합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공연불에 불과하지 않아요? 아무런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내 소원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뭘 통해서 배워요? 성경 역사. 예,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 오늘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 학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모르면 사실 오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역사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혜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역사가 있죠. 그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일부터 우리 지방에서 시작되는 그 등급 사경회가 있어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역사서예요. 그 중에서도 열왕기 상하.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강의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사서를 반드시 공부하고 우리가 이 역사서를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역사를 알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답을. 세상적인 답이 아니라 신앙적인 답을 우리는 그 역사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역사서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죠.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신지, 그럼 우리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경 역사를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왜? 그런 역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는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성공자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신앙의 성공자들. 그런 사람만 있나요? 사울이나 가룟유다 같은 신앙의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 같은 이런 신앙의 실패자들도 있어요.
자, 신앙의 성공자가 있고 신앙의 실패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죠? 신앙의 실패자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였구나. 우리 신앙이 이래서 문제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들, 이런 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흥미롭게만 읽을 것이 아니죠. 무슨 다윗이 물맷도 돌려가지고 거인을 물리쳤다더라. 신난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결국 조카 롯을 살리죠. 롯의 가정을.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잖아요.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 그 기도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기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기도. 이렇게 성경에는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기도도 이런 분들과 같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 삶을 좀 들여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응답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신앙적인 삶이 있어요. 다윗에게, 모세에게, 다니엘에게 그분들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인 삶이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이거 보려고 우리가 역사서를 보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도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사실 우리처럼 기도가 막혀서 답답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그럼 다윗이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큐티도 나왔지만은 지난주에 큐티에도 그런 얘기 많이 있었죠. 하나님 응답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런 계속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럽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여기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떨 때 다윗의 기도가 막혔나?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가 막혔는지 다 아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그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요. 책을 읽는 것도 사실 수준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도 있고 적게 읽는 사람도 있지만은 책을 읽는 첫 번째 초보적인 단계는요.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글자만 읽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백날 읽어도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책을 읽고 내용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 저자의 이야기, 저자의 삶 이렇게만 취급하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해요. 독자로서. 그러나 세 번째 사람들은 책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책을 읽고 저자가 한 말, 저자의 생각, 저자의 행동, 저자의 습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메모했다가 내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게 책을 정말 잘 읽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책을 잘 읽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야. 이러려고 우리가 책을 읽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읽은 8절 9절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지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기도요. 이 기도는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기도, 열왕기상 8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식 때.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읽는 목적도 바로 이와 같아요.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역사를 아니까, 조상의 역사를 아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간 귀한 공동체가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허물어진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느헤미야는 역사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 속의 인물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단점이 나의 단점이 되지 않도록 나의 삶에서 제거해야 돼요. 그 단점이 나의 단점이 되지 않도록. 반대로 성경 속의 인물의 장점, 이 장점은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의 인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약을 통해서 배워라요. 뭘 통해서 배워요? 언약을 통해서 배워라.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이것은 약속의 책이죠. 언약의 책.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이.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옛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 신약은요,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 복음. 맞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자,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가 이 성경이란 책의 성격이 사람과 하나님 간의 맺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고 그리고 언약을 지켰을 때 어떤 축복이 있고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그 성경의 언약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노아 시대의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그래서 이 땅에 대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그런 언약이죠.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죠. 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 이제 1대1이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민족.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간단하죠. 내 명령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한마디가 레위기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에요. 이 한마디가. 또 이 한마디가 신명기의 요약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한 열왕기서까지의 그 역사서의 그 스펙트럼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통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을 지킨다는, 그 나라를 지킨다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반드시 그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10가지 십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세부적인 율법.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법을 잘 지켜질 때만 유효한 거예요. 법을 잘 지켜질 때만 이 언약은 유효한 거죠. 만약에 법을 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은 다 필요가 없는, 언약은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회에서도요,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사회와 우리와의 약속인데,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교도소를 가든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잘 지켜질 때 법이 유효한 거다. 자, 이것만 잘 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적이 오든지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풍성한 곡식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또 너희 자식들이 태어나서 잘 되고, 그리고 또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너희가 법만 잘 지키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할 것이고 질병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로 뭐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삶의 풍성함,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대부분 이런 문제 아닌가요? 그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근데 여기 다 약속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이거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애굽의 질병도 하나도 안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건강 문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최소한 2명 이상이 약속을 하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과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한쪽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다 책임 있어요.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럼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사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렸어요. 비가 안 내렸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당시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에 왜 비가 안 내릴까? 왜 가뭄이 들까? 왜 질병이 생길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언약을 봐야 돼요. 언약. 레위기, 신명기, 율법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질병을 내리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이 나라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켰느냐, 이걸 봐야 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언약을 떠올렸던 거죠. 자,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지키지 않았대요. 모세에게 명령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보니까 왜 예루살렘 그 귀한 공동체가 왜 성문이 불타고 왜 성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 해석이 되잖아요. 언약을 보니까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면 지금 나의 삶이 해석된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왜 이럴까 해석이 안 되면은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 관점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만약에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다 잊어버려요. 불신앙을 갖고 결국은 하나님 안녕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무능해서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귀환한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잘 마쳤고 그리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는데 그럼 잘 돼야지. 하나님 백성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이 뭐야? 아,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겼지. 그 죄값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70년이나 종살하게 하신 것이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 아, 이게 내 죄의 결론이구나. 우리 민족의 죄의 결론이구나. 이것이 깨달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수 없어서도 아니고,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한시했구나. 거기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로 해석되어야 내 문제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야 답이 나오죠. 그래 답이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는 그래서 회개가 답입니다. 뭐가 답이에요? 회개가 답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기도하겠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안타까워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성벽을 고쳐주십시오. 성벽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방해하는 데 전부 다 없애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할 거예요. 그죠? 아마 백발백중 이런 기도부터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과 전한 말을 듣고 먼저 어떻게 슬퍼합니다. 아, 고국의 소식이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하냐? 금식합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을 언제 합니까? 기쁠 때예요? 감사할 때예요? 물론 감사할 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금식은 보통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죄를 회개할 때. 사무엘의 미스바 금식기도 아시죠? 미스바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으고 금식하자는, 회개하자는 겁니까? 회개운동. 그게 미스바 금식 운동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 죽이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을 적시면서 곡기를 끊고, 그죠? 먹지도 않고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왜?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의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금식하면서 회개했죠.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금식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앞에서 읽었던 6절부터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즉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고백하고 그는 뭐 하느냐? 회개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고쳐주세요. 성문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떤 기도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순서가 잘못됐는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의 순서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드리죠. 근데 문제는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먼저 대문이 있겠죠. 대문이 잠겨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내 기도 제목이 무조건 응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거의 앞뒤 가리지 않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내가 필요한 거 먼저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대문이 잠겨 있어요. 응답을 받고 싶어도 대문이 잠겨 있어요. 대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응답의 대문을 여는 방법은 회개.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쟁이 찾아갔던 죄. 여러분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점쟁이들이 사실 제일 그 VIP 고객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 농담이 아닌 거 아시죠? 실제예요 이게. 이런 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내 건강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 이 죄가 기도의 응답의 문을 꽉 잠그고 있어요. 그럼 그 문을 어떻게 우리가 열어요?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지었지만 그가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아이 다음에 누가 나와요?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용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의 자기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 봉헌식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적국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느헤미야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적국에 사로잡혀 갔어도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자기 죄를 잘못을 구하면 주님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오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고백하는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가자라, 천국 있다, 천국 떡 먹듯이 떡 나눠주듯이 천국 가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2022년 우리가 1월을 시작한 지 이제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9일인데 이제 우리가 올해 우리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아시죠?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네,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알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리고 내 죄를 알아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2022년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